요즘 코로나가 극심하고 제가 있는 병원에서 한 50명 발생을 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거의 날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아직 저는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면서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뉴스를 보면서 무기가 없이 전쟁을 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치열한 전쟁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만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명 들어보면 노숙자, 예전에는 거지라고 했는데 요즘 노숙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나중에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노숙자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는 마음속에 이미 나는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무리 이렇게 돈을 줘도 일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얻어쓰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도 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그 중에 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엠마오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노숙자를 도왔는데, 이 구호단체는 일반 구호단체와 좀 다르게, 일반 구호단체는 일반인들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구호단체는 돈을 계속 도와주면 돈으로 영원히 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거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는 거지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쓰레기 더미에 가서 빈 병과 폐지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노동을 가르친 거죠. 두 번째는 굴러다니는 벽돌을 모아가지고 이 창고를 만들었대요. 세 번째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지들을 책임주고 돕도록 책임을 지어줬답니다. 그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거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뭘 심어준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정신이 황폐화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일부러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 뭐냐면 흙 뿌리기. 주먹으로 한 움큼 쥐어서 그냥 뿌리게 되니까 어떤 씨는 길가 아닌 길가, 농로라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렇게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밭에, 요즘은 일부러 이렇게 치고 이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거기만 뿌리는데, 예전에는 흙 뿌리기를 해서 그냥 뿌려놓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가지 밭 중에 마지막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고 앞에 있는 세 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뭘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농사 안 지시니까 잘, 그래도 대충 아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씨를 통하여 밭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밭을 봤을 때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겉모습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씨를 뿌려보면,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면, 아 이게 좋은 밭이었네, 아 이게 돌짝밭이었네, 아 이게 길가밭이었네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뿌려보면 이 성도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운명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외적인 것,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집안인지, 이런 외적인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예요? 치료부터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요? 진단부터 하면 진단부터.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CT, MRI 찍어서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치 영적인 진단기와 똑같아요. 영적 MRI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감춰놓도록 만들어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숙아로 계속 살아가도록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제 네 가지 밭을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볼 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는 반 옆에 있는 농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씨가 그 굳은 땅에 떨어져도 안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 씨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단단하고 굳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마음이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말씀이 오기 전에 다른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 과거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경험이 그 마음의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 오래 사셔서 경험이 많고 많은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는데 못된 신앙들, 못된 신앙들. 교회에 여기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익숙한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알았다면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익숙해진 거지 아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쟁기질을 하면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묵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쟁기질해서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내가 쟁기질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 둘 중에 하나는 하시니까. 하지만 그대로 굳은 채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쟁기질을 통하여 부드럽게 하면 얼마든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 이것은 얕음의 문제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돌밭이라고 하면 돌과 흙이 섞어진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이 큰 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먼지가 막 그 돌 위에 쌓입니다. 근데 이 먼지가 좀 많이 쌓여서 한 몇 센치 정도 쌓이게 돼요. 이걸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이 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근데 날라왔던 씨가 그 돌 위에 있는 흙에 머물면 처음에는 흙이 부드러우니까 잘 자라요. 근데 나중에 뿌리가 돌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에 약한 신앙을 말합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돌과 같은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말씀을 들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기쁨과 충성스러운 헌신과 교회 앞으로 큰 제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아집과 같은 바위 같은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형성되는 거 보면 나쁜 습관을 방치하다 보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많이 받았던 상처가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리면 그것이 돌처럼 굳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화병이라고 하죠. 마음에 화가 들었다고. 어떤 경우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로 인해요 악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계속해서 그 바위같이 그 자라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바위덩이처럼 굳은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여하겠던 길가와 같은 땅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쟁기질로 홈이나 쟁기질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근데 이 돌 같은 딱딱한 것이 마음에 들어있으면 쟁기로 되지 않아요. 망치나 방망이로 두들겨 깨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합쳐보면 불방망입니다. 말씀의 불방망이로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밭이었는지 돌 같은 이 돌적 밭이었는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시간의 테스트를 해보면 압니다. 처음 반응은 좋은 밭이나 이 돌밭이나 반응이 똑같아요. 기쁨으로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뭐 경험이니까 돌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두움이 그 사람에 머물고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깔끔하지 않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불방망이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 돌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이건 복잡함의 문제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없다면 완벽합니다. 이게 흙도 부드럽고 돌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열매 맺기 전에
이게 더 이상 열매를 못 맺고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햇볕을 막아버리고 성장할 공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시떨기 밭도.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도 키워야 하고 사업도 키워야 하고 인간관계도 키워야 되고 몸매도 만들어야 되고 다 잘하려다가 결국 뭐가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고 욕심이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시떨기의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묽어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한 10 정도 돼요. 하나님 10 정도 은혜를 주면 딱 적당하게 충분합니다. 근데 10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뭘 구해요? 100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100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100의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겨요? 믿음은 10인데 은혜가 100이 왔어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10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은혜는 100이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유지하느라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그의 삶을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믿음이 성장하며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생각하면 됩니다. 그 축복이 그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묽어진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묽어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 보면 이사야 1장 22절 말씀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이 포도주 한 병을 샀어요. 먹으려고 딱 따랐더니 물이 섞어서 밍밍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회사를 고발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물 탄 사람 찾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포도주 안 먹으니까. 거기 잠시 봤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나이트클럽 가면 양주에다 물 탄다며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있어요? 밍밍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인데 꼭 물탄 포도주처럼 밍밍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농도가 약해진 믿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사야 1장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묽어진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리고 뇌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묽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 들으면 화날 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이 일탈하는 뉴스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정말 이 나라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목사님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일탈로 뉴스에 오르게 되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농도가 묽어진 겁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되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게 일탈로 드러나는 겁니다. 농도가 묽어지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게 됩니다. 농도가 묽어지면 염려가 많아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인생으로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가시떨기 나무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와 욕심이 많은 겁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읍에서 포도나무 키웠는데 작년에 망했습니다. 포도가 많이 열매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했더니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2-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좋다고 이게 완전히 좋다고 했더니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이 하나도 못 먹는 게 실제 키워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적당히 크잖아요. 뭐 시기만, 신포도가 뭔지를 알겠어요. 신포도가 돼가지고 이게 단포도가 아니라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것에 열매를 못 맺고 결국 그만하게 하다가 가시떨기 안에서 질식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다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염려와 욕심이 그 인생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없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꽉 붙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니까요.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 있는데 왜 성경 퀴즈를 하느냐?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꽉 붙들어야 되는데 못 붙드니까 흘러가 버리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설교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 암송하고 공부한 성경이 내 안에 내면화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게 내면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면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듣고 많이 들었어요. 내면화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하면 예전에도 들었어, 뻔해,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면화를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면 말씀이 식상해집니다. 더 이상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내 내면화를 해서 네가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내면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꽉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꽉 붙들 때 내 그 말씀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그것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냥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설교만 하면 여러분이 다음 주 왔을 때 한 100배, 한 사람당 100명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도망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지 아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하지만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그 말씀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좋은 밭에만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흩어 뿌리십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이 좋은 밭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뿌리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꼭 낭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린 거 보면 좋은 밭에만 뿌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알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과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가지 밭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밭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효과가 몇 %예요? 25%만 열매 맺는,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처음 씨앗보다 25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확하는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왔지만 그 군중의 시간을 대부분 할애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인가 좋은 밭인가.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꽉 붙잡아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거절한다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75%는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을 계속 심으면서 키우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22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올 연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